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4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아, 신약의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입니다. 25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고 또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4장을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신 건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뜻으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스스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시려고 성령의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움직인 건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예수님이 그러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 계실 때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갈래?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예 하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내어,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사실은 다 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한번 모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부르시면 예수님하고 성령도 모이시고, 옆에는 사단마귀 천사장이었던 사탄마귀도 모여서
어떤 한 참소하는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욥기에 있는 얘기인데 에 아무튼 그 부분 찾아봤었어요. 우리가라는 표현이 어디 나와 있나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 또 성령님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아담을 만들 때 하고요. 그다음에 에 뭐죠? 바벨론 탑을 부서뜨릴 때 그때 우리가 또 얘기를 하시죠. 또 얘기하시는 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얘기하시죠. 우리처럼 선악을 아는 기준을 이제 갖게 됐으니까 이를 생명수 나무 열매를 못 따먹게 해서 영생을 못 하도록 아니 저 뭡니까 저기 죄를 갖고 있으면서 영원히 살지 못해 마음이 높은 상태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마음이 높아진 상태를 얘기를 해요. 재판 자리에 앉는 거. 오직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재판 자리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가 노리는 전략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리며 재판하고 심판하는 거. 근데 이 누굽니까? 저 솔로몬이 뭘 얘기를 했냐면은 예 그게 문제죠. 내가 백성들을 재판하게끔 그걸 요걸 심판자, 나무꾼, 나무 베는 자 이런 거 다 심판하는 자예요. 그다음에 엘리사 때의 한 저기 선지자의 생도가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 그 자루에 빠져 가지고 물에 빠져서 "오호 이것은 비로운 것이니이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지죠. 근데 도끼가 다시 물에 떠올라서 그걸 원주인에게 돌려줬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께 나갔던 하나님만이 심판자인 걸 해야 되는데 사람이 심판하면서 나무를 찍으니까 이게 빠져서 이건 비로운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것이 그 엘리사가 이 나무 꺼지를 던졌다는 건 "너는 연약한 존재 아니냐. 왜 네가 재판 자리에 쓰려고 이렇게 애를 쓰냐." 그러니까 도끼가 떠올라서 다시 하나님께 그 하시는 거를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재판자이십니다. 사실 성경에 제가 여러 가지 설교 말씀들 이게 올려 놓은 것들 보면은 이런 대부분들이 각 처소에 다 이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의로 이게 내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마음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진짜 뜻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말씀을 저는 그냥 내가 읽고 내가 깨닫고 연구하고 저거 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좀 알려주세요." 하면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냥 알려주시는 만큼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루살렘에서도 시험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광야 이게 어려운 걸 얘기를 해요. 물도 없고 메마르고 이런 게 이제 왜냐면 마귀는 그런 데 있거든요. 물을 피해 있거든요, 마귀가. 귀신들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심판을 두려워해요. 심판을. 그래서 물이 없는 곳으로만 찾아다닌다는 건 물이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도 시험 받으실 수 있는데 광야로 가사 40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뭐가 있냐면 배부르고 따숩고 안전한 곳에 거하면 하나님을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하시고 마음이나 우리가 뭘 보여주시는가 이런 것들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보시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시며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그냥 '예수님 믿어라?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분별도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도 할 수가 없고 아비의 마음도 하나님의 아비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가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아비들이에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저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40인 이제 고난, 인내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예, 고난을 받으면서 마음을 낮추는 일을 해서 애굽에서 나온 자는 그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다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왜냐? 또 10번이나 10번, 10번이나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나를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뺑뺑이를 돌려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다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세계, 즉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음이 낮아진 다음에 그다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서 뭡니까?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거죠.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천년왕국으로 데려가셨다가 또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냥 천국 가는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비행기표 사가지고 미국 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가 지금 현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미국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우린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미 거기를 한번 맛본 자들은 미국이 어떻게 있는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고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로 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이 마음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거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만 압니다. 그냥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뭐 꿈을 꿨고 귀신 보고 이랬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사단 마귀 장난이고요. 실제로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죠.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들으려고 마음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모르면 여쭤보고 바리새인들처럼 아는 척하고 유대인들처럼 잘난 척하고 그리고 자기 욕심은 부릴 대로 다 부리면서 뭡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척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사단 마귀는 뭡니까? 시험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살인한 자, 속이는 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라는 뜻은 여러분 한번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볼게요. 예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이름은 90%가 몰라요. 90한 5% 몰라요. 그 성경을 수도 없이 봤는데 그걸 기억을 못해요. 왜냐? 예수님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사는데 그냥 이게 어떤 문화적인 이게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장식품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생각지 않고 내 목숨으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를 수도 있을 사람 뭐 저기 머리가 나쁘면 뭐 기억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예 관심이 없어요. 기독교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이름 뜻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 뜻.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성경을 모르죠. 그 이름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해요. 구원자죠. 이렇게만 알아요. 근데 진짜 이름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이게 예수님 이름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가져가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주고 그 다음날 예수님 다닌 걸 보고 보라 사람들한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세상의 모두 아담 때부터 마지막 날 개똥이가 태어났으면 개똥이의 죄까지도 싹 전부 다 훑어서 가져가신 분이 세례받을 때 그 손에 세례 요한의 손에 통해서 세상 죄가 그 세례 요한의 등을 타고 손을 타고 예수님 머리로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래서 신약에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는 죄가 없으되 믿지 않는 것이 죄니라.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 이게 맥락이 다 똑같은데 사람들은 뭐냐면 죄 지면 난 죄인이라 그래요. 교회 가면 죽었다.
깨나도 무조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와 같은 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장로도 크게 외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세례를 받아서 모든 죄를 넘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지금 고난의 그 힘든 그 십자가 형을 받으셔서 모든 죄를 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셨거든요. 그 죄를 없애는 일을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 죄가 있으면 또 예수님이 죄를 없애려고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또 십자가에서 또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이 새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 직접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직접 모든 죄를 다 없앴는데 아직도 죄인이라 그래? 아니 진짜로 사람이 죄를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 베드로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생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 마음은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죄인이.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건데 그 뭡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떡합니까? 바리새인 나는 일주일에 금식도 몇 번씩 하고 뭐 11조도 잘하고 있고 막 거만하게 떠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세리는 하늘도 못 보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이 이렇잖아요.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뜻들은 뭐냐면 바리새인은 나는 의로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고 세리는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라고 마음을 낮추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절대로 그 입에서 죄인이란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죄를 다 가져갔는데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냐. 걔네는 마음은 안 낮아지고 입으로만 구원파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나는 구원파의 핵심을 정확히 알죠. 근데 사람들은 구원파 핵심을 정확히 모르고 그냥 뭐 잘못했다. 어? 뭐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정확한 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까야 되는 거죠. 그들이 뭐가 잘못된 믿음이고 뭐에 저게 그들도 불쌍해요 사실은. 거기다 수십만 명 사람들이 불쌍하죠. 에휴 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자꾸 손을 내미는데 나중에 안 돌아오면요 전부 다 깡그리 없애버립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에. 어, 자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사단 마귀가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유혹하는 건 먹는 거예요. 나는 먹는 거에 솔직히 약합니다. 배가 고플 때 누가 라면 끓여 주겠다면 환장하는 거죠. 왜냐? 저도 금식을 해 봤는데요.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코에서 밥하는 냄새도 막 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먹고 싶고 그래서 김치 한 조각에다 밥 한 술 먹어 한 공기 먹어봤으면 좋겠다 막. 이야 진짜 막 그랬었어요. 사람들이 육신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육체적인 원초적인 걸 가지고 사단 마귀는 건드려요. 에, 뭐가 있냐면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자 여러분 이제 깊게 좀 마음을 더 한번 깊이 한번 내다볼까요? 자 오늘 가난한 집이 있어요. 월세 뭐 한 25만 원에 조그만 단칸방 하나 얻어서 사는데 몸이 아프니까 돈은 다리도 아프고 이러니까 막 나가서 일도 못 하면서 그런데 한 달 겨우 나라에서 나오는 돈 뭐 한 7-80만 원에다가 뭐 약값에다가 뭐 이러고 이거 쓰고 뭐 우리나라 이제 복지가 좀 옛날보단 좋아서 뭐 가난한 분들도 뭐 기름값도 나오고 전기세도 나오고 막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또 옆에 누가 있냐면 아픈 아들이 있다든지 딸이 있어요. 자기 몸도 너무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와중에도 겨우겨우 나가서 아르바이트해서 몇만 원씩 벌어와요. 그런데 전기세 뭐 월세 또 아프니까 보험료 뭐 의료보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가스비 뭐 또 생활하는데 반찬값이라도 걱정하는데 돈은 몇십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를 일일이 하려고 그래 봐요. 이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얼굴에 웃음이 잘 없어요. 그리고 남한테는 또 패 주기 싫으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좀
"뭐 좀 드셨어요?" 그러면 "아 많이 먹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그날 저녁 굶고 그날 아침도 굶고. 사실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저는 그런 거를 잘 압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밥을 못 먹어서 좋은 학교 다니다가 좋은 데 가는 반에 들어갔는데 도대체 못하겠는 거예요. 저녁 5시 되면은 엄마들이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도시락 싸서 잔디밭에서 먹는데 난 점심때 운동장 나가서 수돗물로 배를 채웠어요. 그 저녁 때 11시 까지는 의무적으로 하고 새벽 1시 까지는 자율로 하는데 서울대 연고대반. 근데 6 개월째 선생님한테 얘기했죠. "선생님 나 못하겠습니다." "왜?" "배가 고파서요." 그래서 공부 사실 접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래도 뭐지 나가 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이 토요일 일요일 가 가지고 노가다를 떼어 가지고 하면 근데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도 없었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고 너무 철도 없었고. 저는 그래서 밑바닥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들 존경합니다. 왜냐? 그러면서도 삶의 끈을 놓지 않고 그냥 살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사실 힘들다고 목숨 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육체적인 원초적인 욕구라는 건 뭐냐면 먹고 똥 싸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노리는 건 돌을 떡덩이로 되게 만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에요. 바위, 반석, 돌 전부 다 하나님이다. 이 산에 뜨인 돌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얘기했던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인가? 떠 가지고 그 신상 우상 아니 뭡니까 머리는 금이고 가슴 뭐 은이고 팔이고 뭐 노수로 돼 있고 이 신상을 확 쳐서 깨트린다 그랬죠. 그리고 그 돌들이 태산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다니엘서 보면. 그게 뭐냐면 돌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고. 복음의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돼 먹는 걸로 그냥 끝나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육체적으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 말고 떡덩이 좀 네 입에 맞는 걸로 맞춰 가면서 살아라. 이걸 예수님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사단마귀가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변했느냐? "돈이 최고다."예요. "돈이 최고다. 먹고 사는 게 최고다. 좋은 집 갖고 있어야 되고 좋은 차 몰아야 되고 이쁜 여자, 이쁜 남자 만나서 결혼해 살아야 되고 애들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유학을 가야 되고." 계속 그런 꿈으로 나가는 그 떡덩이의 삶들을 살게끔 사단마귀는 요구를 하는데 99.99999%가 다 인생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편하고 남한테 무시 안 받고 좀 멋나 보이고. 저 부산에 해운대 가면요. 뭡니까 외국에서 수제 그 자동차래요. 그런데 그게 엄청 비싼데 뭐 아시아에 5대를 파는데 1대가 중국에 있고 4대가 해운대에 있대요. 도대체 해운대가 어떤 데입니까? 사장이 CEO가 그런 하는 물어보는 그 화면을 텔레비를 본 적이 있어요, 화면을. 해운대에 얼마 많아요. 엄청 비싼 차 타고 고급.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마음이 슬프죠. 왜냐? 저들이 저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살다가 지옥 가니까. 지옥 가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든 의인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든 아닌 자들은 영원하게 삽니다. 다시 살아나 가지고 어디 한쪽은 불못 지옥에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뜨거운 맛을 보며 살며 한쪽은 영원토록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보물을 채우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그랬어요. 왜? 왜? 이 땅에 있는 건 그냥 지나가는데 하늘의 것은 영원하거든요. 그럼 너가 영원한 삶을 선택할 거냐? 이 땅에서 잠깐 즐기다가 지옥 가서 영원하게 뜨겁게 살 거냐? 너 관심사 좀 한번 얘기해 봐라 이겁니다. 그럼 계산을 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좀 힘들게 살더라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하게 사는 게 낫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진짜 하고 싶은 대로 김일성, 김정일 마냥 좀 패역한 사람들은 그런다 그래요. 술집 가면은 막 옷 벗어! 돈을 막 뿌린대요. 그러면 여자 남자 옷을 다 벗고 환하게 막 취해서 또 마약까지 막 하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래 참 그래 하나님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살아.' 그 얘기가 뭐겠니?
너가 악에 네 목멍에 찰 때까지 그냥 다 즐겨라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널 심판하리라. 그럼 그런 삶이 좋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는 안 살아요. 근데 뭡니까? 그걸 교묘하게 마음에 숨기고 어떡합니까? 자긴 의로운 척, 거룩한 척, 구원받은 척 하며 살다가 지옥을 가죠. 뭐냐? 그 마음에 진리가 없거든요. 진리는 예수님인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도 예수님이고 길도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가는 길을 몰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몰라요. 생명을 어떻게 얻는지 몰라요. 진리를 어떻게 얻는지 모르면서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죠. 예수님 믿고 예배당 그 의자를 통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도다. 뭡니까? 독일 속담입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러면 기독교로 다니는 분들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난 진짜 믿고 있는 게 제대로 믿고 알고 있는가. 나는 40년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난 진짜 난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난 성령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령의 열매나 이런 거 기쁨이나 이런 게 없어요. 죽도록 이래서 그냥 뭐 온전하게 벌면 다 책만 되는데 전 세계 선교한다고 막 어? 지랄 떨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들이 힘들까 봐 더 열심히 무거운 거 날르면서 죽도록 살아봤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여쭤봤죠. 맞아. 너 성령 없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성경 봐봐. 성경 보면서 다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실 때 너무 놀라운 게, 야, 어떡하지? 40년 동안 뭐 성경도 많이 봤는데 이런 걸 몰랐냐? 왜냐? 성경을 동화책처럼 읽어야 되는 의무감으로 읽은 거죠. 기독교인이니까. 한 말씀이라도 안 빼놓으려고 마음을 정말 들이면서 봤더니 성경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럼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계속 읽으면서 그걸 발견을 못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거죠. 뭐냐? 성령님이 처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경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는 너희도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얘기를 하시려고 지금 이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사장을 기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꼭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즉 떡도 먹어야 된다. 떡도 먹어야 돼. 너가 몸이 있잖아. 그러면 이 더러운 살이라 할지라도 이 살들을 이게 영양분을 줘서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배가 고프면 밥 먹어야지. 일부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그 육체를 만들 때 이 구조가 하나님의 것들을 배고픔으로 먹으면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몸에. 물이 심판이거든요. 사람을 심판을 당할 존재라고 처음부터 인정하도록 이 물을 만드신 거예요. 갈증이 나게 하고. 그래서 안 좋은 땅은 건조한 사막 같은 간건한 땅, 건조한 땅. 이건 뭡니까? 사람하게 좋아하는 땅인데 그게 뭡니까? 물기가 없으니까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런 마음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뭡니까? 자꾸 비를 내리시고 강물을 흐르게 하시고 샘물도 나오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 몸은 하나님이 필요한 요소들을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자기 이 육신의 정욕대로만 원하는 것을 살아가요. 육신의 정욕대로.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몸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구성 요소들을 두신 거예요. 갈증이 나면 물을 먹게 하고 배가 고프면 밥 먹게 하고 똥 매려면 똥 싸게 하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랬거든요. 그럼 만물 중에 나도 포함이 돼 있어요. 소나 들에 사는 호랑이, 사자, 기린 다 뜻이 있습니다.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마도 있어요. 하마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으뜸이라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짐승을 얘기해요. 의인을 얘기합니다. 하마. 악어는 사단 마귀를 얘기하고요. 욥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하마, 악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게 있습니다. 이거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어떤 마음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마를 통해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 사단, 마귀, 악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버릴 말씀이 한 가지라도 버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입은 뭘 얘기하냐면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진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맨날 어떤 사람은 어떤 중국집 들어가서 7,000원, 만 원짜리 짜장면, 짬뽕 먹고, 어떤 사람은 한 끼에 40만 원, 100만 원 하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들어가서 먹고. 그러나 다 똥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만해서 뭡니까? 아하, 어제 친구하고 나 100만 원짜리 먹었지 뭐 이러죠. 있으시면서. 근데 짜장면 먹은 사람도 하하하, 진짜 이 집 짜장면 맛있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이 집 칭찬을 해주고 그래요.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가난한 사람일수록 남을 칭찬합니다. 남을 더 우대하고 존대하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놈들은 뭡니까? 자기 일을 쓰시면서 아이 어제 친구하고 그냥 간단하게 한 100만 원짜리 먹었어. 벌써 뉘앙스가 다르죠. 근데 모든 사람은 호텔 가서 100만 원짜리 한 끼 먹었던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뭡니까? 떡덩이에게 더 마음이 있죠. 하나님 말씀보다는 떡덩이. 지금 그게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큰 교회 다 가는 이유, 미용실 개업하려고. 아니면 빵가게 개업하려고. 거기서 몇만 명 다닌 교회에다가 광고 한 번 내면 갑자기 손님들이 한두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20명, 100명이 와요. 어떻게 있어요? 아유, 집사님 개업하셨다며요. 팔아드려야죠. 장사 속이죠, 교회가.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이, 난 이 얘기를 내가 만들었 얘기가 아니라 교인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아우, 그 집사님,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더라. 큰 교회 다니라. 이사 서울로 가게 되면 거기서 등록 교인이 되고 헌금하면서 광고하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돼서 장사가 빨리 자리 잡힌다.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거 세계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문화적으로 믿어요. 목숨을 걸고 믿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당연히. 이런 얘기 싫어하겠죠? 만약에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들, 교인 수가 확 줄어듭니다. 아, 저 교회 목사는 옳은 얘기만 하고, 아우, 따분한 것보다도, 왜냐면 자꾸 찔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가요. 당연히 편하게 교회 다니는 거지. 찔리라고 교회 나가나? 안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요, 뭐, 10,000명이 있다가 1명만 남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소중하지, 뭐 인원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저 다윗도 뭡니까? 인원수 때문에, 어? 3일 동안 온역이 돌아서, 죽은 자가 많잖아요. 뭐 때문에? 계수.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백성의 숫자를 왜 셉니까? 그냥 1명 있든지 100명이 있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나는 내가 할 일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실 텐데 뭐가 있습니까? 자기 세를 과시하고. 백성 그러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몇몇 10만이 쳐들어. 우리 얼마야? 120만입니다. 아, 그럼 싸울 만하다. 하나님 의지 안 하죠. 그래서 자기 숫자를 세하려고 이런 거 싫죠.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꾀와 자기 생각과 거짓 목사가 가르쳐 준 믿음 그대로 살아요. 신천지 다닌 사람 이만희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아요. 구원파 박옥식이가 얘기한 대로 살아요. 자기 재산 다 잃고 길거리 나가면서 무슨 뭡니까 저기 광고용 프랭카드 이런 거 막 걸어놓고, 근데 전부 다 딱 보니까 재산을 뺏겼어요. 목소리는 평창동 사모님 목소리인데 박옥수한테 다 뺏기고 어떡합니까? 단칸방에 홀로 살면서 하수가 맥히니까 불렀는데 갔더니 박옥수 무슨 집회 거듭난 죄사함의 비밀 엄청 많은 거예요. 몸 방에 그 깃발 뭐 있잖아요. 세워놓는 그 광고 그 판. 아니 이게 이렇게 많아? 목소리는 평창동 사모님 목소리인데
거지가 돼서 사는 거죠. 박옥수한테 다 뺏긴 거죠. 알죠? 그놈은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얘기한 건 하나님 종 아닙니다. 유튜브 또 보면 알아요. 하나님 목사 한번 세우면요. 목사 잘라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르지 않은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야, 너 사역 그만해야지. 자기 딸 음악회 프로가 일정이 차질이 되면 안 되니까. 야, 다 됐니? 됐습니다. 되지도 않은데. 담당자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거 그 유튜브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다음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안 되면 사역 그만둬야지. 목사 그만 때려치라는 얘기죠. 그 박옥수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난 이거 다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런 놈들은 목사 될 자격이 없어요. 거짓자입니다. 곡과 마곡의 백성이에요.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네. 곡과 마곡은 나중에 사단 마귀하고 연합해서 불못에 떨어질 자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자, 사단 마귀도요 하나님 말씀 잘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공격을 해요. 거짓자들도 여러분 일반 목사들보다 거짓 구원판이 신천지 있는 애들이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파고 파요. 그래서 일반 목사들 걔네들 잽이 안 돼요. 걔는 성경을 얼마나 후벼 파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신천지다 무조건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걔네들 한번 얘기 들어봐요. 옳은 얘기 있으면 듣고 옳지 않은 얘기 있으면 대적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내가 충주에 있을 때 한 30년 전인가 대략 그쯤에 사역을 하는데 저 신천지 애들이 왔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게 무료 성경신학교였을 거예요. 거기 누구한테 맞냐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렇게 알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데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들을 다 깨트리는 거예요. 뭘로? 성경 말씀으로. 그래서 왔어요. 그때 어떻게 오셨냐고. 목사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안 깨진 목사들이 없다 이거예요.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러시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당신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모두 죄가 있지. 그럼 죄가 있는데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십니까? 이게 구원파가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파가 전하는 건데 나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지 구원파가 전해서 믿은 게 아니고. 그러면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죄와 의가 어찌 함께할 수 있느뇨. 즉 죄에는 성령님이 못 오셔요. 심령이 낮아진 사람에게 마음을 하나님이 의를 입은 사람,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증거를 들이대셔서 우리로 진리로 입히시며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는 게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하시고. 그런데 무료 성경신학교 그러니까 신천지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교회 다니면서 다 깨뜨렸다. 그런데 아주 지들이 그 다음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옳은 의인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시는데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게 버벅거리면서 나도 이제 구원파 대적파 신천지 대적하는 법도 알거든요. 그런 다음에 수요 예배 때인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탕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큰 아들이 아니라 둘째, 세상 나가서 돈 줬던 거 다 뺏기고 다 쓰고 창기와 더불어서 막 망가뜨리고 이제 돼지 쥐엄나무 열매 먹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아주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벌이자.
실제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어느 누구라도 이뤄진 자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양팔을 벌려서 너무 반가워하는데 그 아들은 어떡합니까? 나한테는 아버지 내가 잘 섬겼는데도 나한테 잔치 한 번 안 벌어주더니 아버지 돈 뺏어가지고 나간 놈 뭐 다 쓰고 돌아와서 뭐 거지가 되어 왔는데 그한테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어 주냐고 아버지 싫어요. 하면서 확 집 밖으로 나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다 해볼 대로 해봐라. 그런데 꼭 나한테 돌아와.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탕자의 마음은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전부 다 버리고 뺏겼던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즉 포로되었던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새 언약을 내가 이제 세우리니 하시면서 옛날에는 애굽에서 종되어서 기껏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놨는데 전부 다 망가졌거든요. 그 다음에 새 언약을 세운 게 뭐냐면 포로된 자들만, 즉 이 예루살렘에서 거지처럼 살아 있던 남은 자 조금하고 바벨론에 붙잡혀 갔다가 고생에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 정말 제발 살려달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만 데리고 와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눈물도 없게 하고 또 이 말씀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탕자도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해볼 거 누릴 거 다 해보다가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품꾼처럼 살자. 아들이라 하지 말고 품꾼.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 얼마 쳐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자. 낮아진 마음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아들로 다시 받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진짜 탕자의 마음을 배워야 되고 우리는 탕자가 돼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십시오. 얘기를 했더니 그날 저녁 때 한 영감태기가 와서 차 좀 한 잔 대줘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허허허 이러는 거예요. 왜요? 아니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탕자의 비유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웬만한 교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탕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다 다시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들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잘난 놈, 행실이 바른 놈, 거룩한 놈 이런 거 안 받으세요. 포로가 되고 눌림을 받고 소경된 자들만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학대받는 자, 그 다음에 눈먼 자들, 그 다음에 눌린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성경의 비밀들이에요. 그럼 누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습니까? 난 물어봤어요. 근데 말씀에 있더라고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선택해서 했는데 그들이 잘난 줄 알고 나를 다 떠났고 간음하고 우상 섬기고 이러더라. 근데 새 언약은 뭐냐? 완전히 자기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춘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게 다윗 때 이루어졌고 예수님 때 이루어졌고 초대교회 때 이루어져서 뭡니까? 낮춘 자들, 물고기들이에요. 물고기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독교 예수님 믿는 무리들이 하는 표시가 뭐냐면 물고기 표시였어요. 십자가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눈의 아들 여호수아, 물고기의 아들 여호수아 구원자. 자기가 심판을 받는 자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인정하는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그다음에 뭡니까? 학대받았던 눌렸던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뭡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뭐죠? 그냥 친구 따라서 교회 갔더니만 거기서 맛있는 것도 주고 또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쁜 여자애도 있고 마음에 들어요. 이쁜 남자 오빠도 있고 그 다니다 보니까 2년, 3년, 5년, 10년, 20년 결혼도 교회 안에서 했고 계속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알고는 있죠. 근데 만난 적은 없어요.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건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안 낮춘 사람, 포로가 안 된 자들은 바벨론에서 한번 생활 안 해봤던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못 와요. 하나님이 안 데리고 온다고요. 계속 바벨론 백성. 바벨론이 뭡니까? 신들의 문입니다.
잡신들 잔뜩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 뭘 얘기를 하는지 그냥 지명이니 이름이니 사람 이름 저기 마을 이름 숫자 우린 그냥 계속 그냥 봤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러니까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마귀가. 그 마귀는 악하고 이러니까 거룩한 성으로 못 갈 것 같은데 왜 거룩한 성을 데려갔죠? 거룩한 성은 꾸며놓은 곳이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있고 예루살렘. 그러나 마귀가 꾸민 거룩한 성도 있어요. 거룩하게 보이는 성이죠. 거룩하게 보이는 성이죠. 지금 뭐 자기들 교인도 10만 명 몇만 명 있는 교회들 전부 다 자기들이 꾸민 성이지 하나님 성 아니에요. 마귀가 세운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 다니는 교인들 전부 다 사단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름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룩한 척하는 성에 있는 자들이 현 기독교인들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 숫자가 얼마나 많냐? 99.99%예요. 10,000명 중에 1명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있을까 말까예요. 몰라 99.99가 10,000분의 1인지 1000분의 1인지 10만 분인지 난 산수를 못하니까요. 근데 마음엔 그래요. 아무튼 10,000명에 1명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아는데 뭡니까? 무시를 하죠. 자기보다 힘이 세고 권세가 있는데 왜냐면 하나님 앞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사단 마귀도 섰어요. 참소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들 모여라 하면은 사단 마귀도 천사장이니까 와서 들었어요. 예수님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뭡니까? 진짜로 육체로 오시니까 생김새도 달랐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여줘. 이건 영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걸 일일이 다 기록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얘는 안 믿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이랬는데 무슨 아들 사람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서 아주 밑바닥으로 보는 거죠. 네가 그러면 한번 증명해봐 이거예요. 뛰어내려봐. 근데 예수님 뭐라 하셨을 때 저기 사단마귀가 뭐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얘기에 모든 사람이 다 속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안 속는 거죠. 진짜로 가짜 옛날에 그랬잖아요. 오대양인 사건인가 그때 사람들이 지금 죽으면 왜 다 죽으라 그랬거든요. 그 교주가 오대양 교주가 그러니까 밥 먹고 올라가서 사랑하는 여자도 있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그 부검을 해봤더니 여자 안에 남자의 정액이 있고 막 이런 신문도 봤어요. 그 잡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했던 사이인데도 그 교주가 너희는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러니까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대양 사건이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오대양 사건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저 다락방 같은 데서 사람이 수도 없이 죽었어요. 뭡니까? 지금 그때 얘기 나온 게 지금 죽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보낸다. 그걸 믿고 거기서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짓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들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섞고 있는데도 몰라요. 왜냐면 당연히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죠, 여러분. 그런데 네가 믿음 있으면 한번 시험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뛰어내려서 죽는 사람이 많은 게 현 기독교인이에요. 난 가기 싫은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런 것 같다. 너 저 아프리카 선교를 가라. 고민하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예! 하고 갔는데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죠. 그렇게 속여요. 너 이거 해볼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사단 마귀가 속이는 방법이에요. 거룩한 성. 즉 거룩하게 보이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자기가 꾸며 놓은 곳이고 그다음에 뛰어내릴래 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요. 어느 집사님 정말 마음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 강대상 하루도 빼놓지 않고 와서 닦으세요. 그럼 진짜 그게 하나님 명령인 줄 가서 닦아요. 자기 시간 어디 애가 아파도 간호하다가 가가지고 거길 닦고 하나님이 그지입니까? 목사가 그렇게 속인다고요. 이 사람이 순진하고 뭔 얘기하면 말을 잘 들으니까 아유 내 종을 삼아서 어떻게 어느 집사님이 여기 예배당 강대상은 어느 집사님이 닦으시기 바랍니다. 딱 이래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 명령인 줄 알고 계속 닦아요. 제발 그렇게 무지한 짓 좀 하지 말고 그런 목사한테 속지 말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선교 저기 헌금을 받더니 온 게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 선교 안 하고 싶습니까? 막 큰 소리 쳐요. 그러니까 괜히 주눅이 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일을 등한시하고 있나. 그래서 없는 돈에다가 겨우겨우 아껴놨던 돈 탈탈 털어서 그거를 헌금을 하고 마음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자기 마음의 위로를 삼는데 그 돈은 누가 먹냐면 자기 위에 있는 목사가 꿀꺽합니다. 장로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돈 쓸 때 있으면 그냥 쓰셔요. 하나님 그지 아닙니다. 저 목사가 먹을 게 없으면요. 직접 하루 노가다 나가서 돈 벌어가지고 일하라 그래요. 그럼 그 목사 하나님 보시기에 멋있는 사람입니다. 남한테 저기 비굴하게 폐 안 끼치고 근데 자기는 잔디풀 하나 안 뽑으면서 뭘 하자고요? 일요일날 한 번, 수요일날 한 번 그냥 얘기하고 말아요. 아유 나도 그렇게 좋은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네. 여러분 저가 너를 위하여 여기 했죠?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또 말씀하신 대로만 하시니 우리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이 당연히 해줄 거다라는 거. 그게 아니죠. 하나님 입에서 얘기도 안 떨어졌는데 내가 먼저 움직여요. 선교사 가고 목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누가 다 정합니까? 거짓자가 다 정해요. 사단마귀. 내 위에는 목사가 다 정한다고요. 장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고 내가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듣고 행하는 게 순서인데 내가 움직이고 하나님 따라오라 그러는 거죠. 사단 마귀 방법이에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반드시 얘기하죠. 이 얘기는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자,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또 지극히 높은 산 이게 아마 헐몬산이나 뭐 히말라야 산꼭대기 지극히 높은 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곳이죠. 근데 뭡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뭡니까? 지가 다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거는 천하만국의 영광과 이런 게 아니라 눈 못 뜬 자들, 아픈 자들, 마음이 깨어진 자들, 포로된 자들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려고 애쓰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만났을 때. 근데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영화로움들이요. 해운대에서 전 세계 몇 대 없는 차들 끌고 다니고 이런 걸 원해요. 빌딩 20층, 30층, 100층짜리 개인 소유로 하고 싶고 땅도 집들이 빼빼히 있어서 발 디딤조차 없을 정도인데 그걸 다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부동산 업자들. 부동산 사기꾼들 뭐 그런 사람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도. 너희 방백들은 뭡니까? 틈이 없는 집을 빽빽히 채워서 네가 소유로 삼고자 하느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너희는 오히려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지 않느냐. 내가 진노하리라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것을 사모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저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기 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없애라는 게 뭡니까? 아모리 족속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먼저 치게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어요. 그들은 이 땅의 풍성함과 안락함을 원했던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쳐야 될 자들이 거짓자예요. 딱 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네 마음속에서 몰아내라. 그런 마음 갖지 말아라. 두 번째 뭡니까? 거짓자들을 치라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래서 저기 뭡니까? 르벤, 저기 므낫세,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거기가 얻은 땅이 바산 왕, 아모리 족속 저기 시온, 그다음에 바산 왕 옥이 살았던 곳을 전부 다 멸절시키고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그리고 이 땅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뭡니까? 이 세상의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그 여리고라는 뜻이, 그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세계에 사는 자들, 또 이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 그다음에 풍성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부터 먼저 쳐요. 두 번째 아이성, 세 번째 예루살렘성. 그 순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들어가서 신앙생활할 때 뭐 먼저 쳐라, 뭐 먼저 쳐라. 이게 다 있습니다. 제가 저 가나안 경계의 뜻, 뭐 이런 거 얘기해, 그다음에 여호수아서에 그 말씀 전달해 놓은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들이에요, 다. 이 세상 목사들도 대부분 몰라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시는지. 가나안은 신앙생활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천국 아닙니다. 천국에 왜 쫓아낼 민족들이 있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만들어서 만든 얘기. 가나안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도 교회가 아니에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아의 방주로 표현한 거지,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거룩하여진 무리, 성도라 불리우는 자들, 고린도전서 1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왜 탑니까? 노아의 방주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저기 교회가 아니죠. 뭐냐면 구원하시려고 하는 마음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해진 자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 지금 묻겠습니다. 당신들 교회엔 지금 거룩한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 거기 거룩한 자가 아닌 자가 있다면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교 집단이죠. 사교. 그냥 뭐라 그러지요? 동호회 뭐 이런 수준. 몇만 명, 몇십만 명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냥 회원 모집한 거 여행사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굴 헐뜯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40년 동안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내가 개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 낮추고 바르게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 잘난 게 아니라 난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난 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은 마귀, 뭐 루시퍼는 저기 뭐니까 연극하던 뭐 그 이름을 따서 루시퍼라 그랬다던가 뭐 이래서 뭐 그것도 되고 뭐 어떻게 보면 사단이라 해도 되고 뭐 뱀, 리단 야워, 저기 꼬다, 비틀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악어도 사단을 얘기를 해 성경에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니라. 제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는데 사단 마귀는 자기에게 결국 속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 엎드려 경배하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한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배도 고프고 이러시니까 그 몸을 챙겨드리면서 이제 먹을 것도 드리고 그랬나 봐. 이제 끝났으니까.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 갈릴리는 뭐냐? 고리, 지역, 구분, 지역,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갈릴리는, 고리라는 얘기는 하나님 보좌 바퀴에 고리가 있어요. 그 바퀴를 얘기를 하는 건데, 동그란 그 굴렁쇠 같은 거. 바퀴인데, 그거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불이 나왔다 그래요. 바퀴에서. 갈릴리도 어떤 뜻이냐면 고리, 지역, 뭡니까? 심판받을 자들이 사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은 뭡니까? 감시, 망대, 파수, 이런 뜻이에요. 사마리아도 그런 뜻이고. 근데 뭡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건 나는 좀 존재,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봤더니 저기 하나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 땅을 감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갈릴리에서 생활을 하셨거든요. 왜냐면 심판을 받은 지역이에요. 거기서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니시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갈릴리 주변이 뭐냐면 나사렛을 떠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감시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구원받을 자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와중에 스불론과 납달린 쪽 지경 해변에 있는, 그러니까 바다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다거든, 호수라고도 얘기하고, 거기를 심판 받을 때 거기서 건짐을 받을 자들 찾아다니는 거에서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베드로와 앙드레를 만나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만납니다. 갈릴리 그 어부들, 즉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심판받을 자들을 끄집어내는 하나님 종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읽잖아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아니라 나는 아주 밑바닥까지 가서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걸 기록하셨나 그 마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옛날에 뭐냐면 스불론, 납달리 이런 데는 다 관시받는 지역이에요.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는. 오직 존중받고 이런 데는 예루살렘과 유다, 또 베냐민 살았던 그 땅. 그리고 요단강 저편은 뭡니까? 망할 놈들이라고 욕을 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네 육신 때문에 거기서 남아 있으니까 뭐 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도, 므낫세 반 지파도 무시하고요. 또 뭐가 있냐? 유대와 예루살렘 외에는 다 무시합니다. 왜냐? 옛날에 이스라엘이었었거든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때도 이 더러운 것도 우상 섬기면서 계속 무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도 그쪽 지역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주 잡것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사세요.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나니. 가버나움은 뭐냐면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인데 사실 나훔이라는 뜻은 위안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하나님이 사실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이르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버나움이 엄청 크게 하나님의 이렇게 큰 피해를, 소돔과 고무라가 저기 뭐지 다시 날 때 너희가 심판 때에는 너희가 소돔과 고무라보다도 더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서 뭔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그게 가버나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과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라, 그러니까 이 원래는 이제 다른 민족하고 막 섞여서 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하도 침략도 많이 당하고 그 혼혈도 있고, 그래서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땅 그 수도였었는데 뭡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 싫어하는 게 거기 가면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이런 자가 있어요. 뭐가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여자들을 겁간을 하고 거기 여자들 마누라 취해서 애들을 낳고 이런 거 다 도망갔죠. 그러니까 혼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몸에 혼혈이 하면 쌍놈이에요. 이스라엘 보기에는. 근데 예수님은 그 땅을 찾아가셨어요, 일부러.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자를 만나죠. 여인을. 남편 5.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깨진 자들 때문에 구약에 있었던지 스불론 땅과 납달리 요단강 저편 해변 기억. 그래서 이사야 9장 1,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사야 서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지금 뭡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 게 뭡니까? 이 어두웠던 흑암이 심판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바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은. 해는 성령님을 얘기하고요.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 안 하면 천국에 안 온다는 얘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있는 그대로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계속 구원의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에도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게 천국을 받는 거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얘기, 2장 3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2번 나와요. 회개하라.
마음을 낮춰라. 할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할례를 주러 먼저 왔던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으로. 왜 이런 걸 놓치고 그냥 있느냐는 거예요. 천국 가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해 주냐고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만 하고.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이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느냐? 베드로 보고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네가 기초를 세우는 거예요. 반석은 위에다 집을 지라 그랬잖아요. 널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겠다는 거.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가 믿는 믿음 기초 위에 같은 믿음을 갖게 하겠다라는 얘기. 교회를 이루겠다는 얘기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친히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라 개발하고도 얘기가 마찬가지고요. 또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그 베드로하고 친형제인데 남자답다라는 겁니다. 남자답다. 이건 뭔지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른다 얘기. 바다에 난 앙드레 김 때문에 나는 호모나 이 여자같이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이래가지고 난 이게 앙드레거든요. 안드레가. 근데 사실은 안드레 무슨 잔치라고 해서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안드레가 많이 베풀었나 봐요. 뭐 그런 게 있어요. 오병이어 때 안드레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 어떤 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뭐 5개와 뭐 몰국어기 2마리. 아마 그게 안드레 만찬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걸 기독교가 쓰는 거고요.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어부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이 바다 호수 이런 것들은 심판을 얘기하고 거기서 그 마음을 인정한 자들의 물고기를 건져서 내 그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끔 하는 겁니다. 성경에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부를 하나님의 제자들로 쓰는 거예요.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사실은 여기는 이렇게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 강 중앙에 가서 바다 중앙에 가서 다시 그물을 치라. 못 잡고 왔는데 또 치래요. 쳤더니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선생이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떠나소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난 부정하니까 하나님 저에게서 떠나주세요. 진짜 그런 낮은 마음. 그때 하나님은 두 손으로 넌 날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래서 하는 종으로 들어 쓰시는 겁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세베대는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고 야고보는 야곱 발 뒤꿈치를 잡다. 저 비굴한 자죠. 근데 사실 야고보는 엄청 성격이 까다롭고 막 뭐 저기 화가 나면 막 저기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형제 요한 큰 요한의 이름은 큰 철퇴, 비침. 그래서 요한이 큰 일을 해요. 사실은 요한복음도 있지만은 또 요한 1, 2, 3서도 있고 그다음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도 쓰고 또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예요. 아마 내가 봤을 때 예수님보다 어린 동생이 나이가 적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예수님이 저기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예수님 세 분이서 산에서 만날 때 데리고 갔던 제자들도 다 12명 다 데려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나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서 안드레도 안 데려갔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뭔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세 제자한테도. 그 부친 세베대가 22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일 싹 말씀하시자마자 싹 거둬요. 아버지 빠빠이 나 예수님 쫓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응답하는 게 예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어떤 부분에 아직 얘기를 모르다가 하나님 어떤 마음에 딱 주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갑니다. 그게 돈이 생기든지 말든지 간에 그런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면 하나님 축복은 자연히 하실 거고. 근데 사람의 생각에
이 가진 사람들은 처음에 했던 사단 마귀 돌들을 떡덩이 만드는 걸로 하나님의 것을 전부 다 이 땅에 사는 걸로 바꿔 버립니다. 그게 최고라고 믿고 있고. 그 사단 마귀 속아 있는 자들이 100% 갖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00 명을 다 갖다 놓고 이게 사람 사는 거 어떤 게 지혜로운가 하면 100 명이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떡도 먹어야 되겠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싹 빼고 떡을 1 번으로 세워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1 번으로 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 번이고 2 번이 떡이에요. 그 떡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주신다 그랬다고요. 마태복음 6장 보면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만 알아요. 죽었다 깨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 가까이 못 합니다. 사단 마귀의 종이 돼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게 옳다고 주장하고 나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도 또한 그렇게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이 안 무서운가 봐요. 지 멋대로 하는 사람들. 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천국 복음 뭐냐면 야 마음 깨트려. 그리고 내가 했던 일을 믿어. 그다음에 마음의 성령님 오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너를 영접할 거야.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1번 마음 낮춰예요. 마음 안 낮추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 안다는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그럼 마음을 어떻게 낮춘대요? 이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이 사람은 하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은요, 자기가 압니다. 마음 낮춘 자와 마음을 못 낮춘 자는 자기가 압니다. 계속 자기의 고집이 나와요. 자기 의가 나고 자기 생각이 나와서 하나님의 것을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무조건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지금 떡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만든 거 떡. 그다음에 너 뛰어내리라. 자기 믿음을 증거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나한테 경배해라. 사단 마귀의 방법이 그런데 그걸 못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잠잠하게 그냥 제자 부르고 그다음에 회당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능력이 있으시니까. 난 능력이 없어요. 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잊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도움 안 잊고 자기 계획과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기독교인들 99.99%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돈도 벌어야 되겠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겠고. 그럼 돈 벌지 말고 예수님 믿어 하면 이 사람들 안 저기 튈 겁니다. 교회 떠나요.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여러분,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왜냐면 이 수리아나 유대나 그냥 로마에서는 수리아에 부속한 곳이 유대였어요. 이스라엘이었다고요. 워낙 큰 데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치면 대한민국 안에 수리아 안에 뭐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뭐 얘기하냐면요. 이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구원을 받고, 간질하는 사람도 구원을 받고, 중풍병자도 구원을 받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병이 안 들었냐? 그 의원이,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병이 들은 사람만, 마음이 상한 사람, 심령이 아픈 사람만, 진리를 만나자고 아파했던 사람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안 아프고 그냥 문화적으로 예수님 믿다가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간다? 절대로요. 지 혼자 착각을 하는 거죠. 난 그걸 계속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고 믿음이 아니죠. 착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자기가 안 돼 있다는 걸 어떻게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천주교의 속은 개신교나 천주교나 똑같아요. 믿음의 흐름이 같거든요. 교황이나 똑같아요. 아, 우린 다르다고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될 천주교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고 거기서 조금 다르게 각색한 게 개신교고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이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쏘가 있으면서 속은 줄 모르고. 자,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저편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예수님을 쫓는 자들은 전부 다 이뤄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이뤄진 자들. 여러분, 아무튼 오늘 너무 길게 했네요. 한 14분 정도 길게 했네요. 자, 아무튼 여러분도 자기의 믿음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교리들 체크해보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